11월 6일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이 집사는 디컨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종, 일꾼. 그 당시에 집사의 가장 주 업무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그래서 잘 또 구제하는 일에 쓰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필요한 일을 기꺼이 도맡아 수행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이제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요, 온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으로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직책을 여기서 말해요. 그런데 그 자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신중해야 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일구연하지 않아야 된다. 남을 헐뜯는 말이나 말 옮기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탐닉하지 말아야 된다.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봉사하다가 쉽게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구제 사역을 하다 보면 재정 출납을 해야 되는데 그 한 푼이라도 잘못 쓰면 안 된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은 신앙인데 이것이 결국은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응답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결국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걸 말해요. 시험하려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결국은 결정적인 흠이 있는가를 이제 살피는 거죠. 당회에서는. 그러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다. 가족. 일부일처제. 그 다음에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에서도 잘 봉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지위라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걸 말해요.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결국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되죠. 또 봉사가 교사 직분을 맡게 되면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 성경을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집사의 복이에요. 집사를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강한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은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에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 교회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는 목회서신이거든요.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해서 교회를. 그래서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건데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비밀이 뭐냐고 보니까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셨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다 증거했어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지금 전파하고 이방 나라까지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가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믿을 때, 결국 예수님 믿을 때 비로소 변화를 받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경건의 그 참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사와 또 어저께는 감독과 이런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 더 우리는 높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